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탄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탄의를 맞이하는 그 태도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 있어요. 그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건립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말구에 탄생하신 다음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악인이 나타나게 돼요. 헤롯 왕은 이 유대의 분봉왕이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서의 자손으로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 메시아가 왔는데, 왕이 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굉장히 강교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학자들이었으니까 미가서 5장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아마 여기서 따지자면 오송 정도, 한 20, 30분 혹은 그 이상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교통을 이용해서 그렇단 말이죠.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왜 물어봤는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또 태어난다니까 불안했습니다. 이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야, 내가 그 왕에 가서 좀 경배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 가서 그 왕을 만나면 나에게 그 장소 좀 알려줘.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너희가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해도 벌써 다 아시고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환난 당한 다음에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악한 왕
헤롯과 같은 왕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적들이 일어나서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300년 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놀랍습니다. 땅을 지하 10층으로 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기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10층으로 파고 그 10층 속에 온갖 생활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또 이 산을 파가지고 멀리서 보면 산 같은데 산을 파서 거기 집을 만들고 들어가 살았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해서 죽이고 그런 때도 있었죠. 또 공산주의가 기독교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짐승을 밥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 공산당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입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 탈북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런 수없는 핍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원래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보니까 대제사장이 복수예요. 여러 명을 시켰어요. 자기 멋대로 그냥.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때예요. 그들은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론적으로 알았지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100% 믿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름만 알고 실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나와서 이러는 그래 그렇게 알지만은 나 위해서 죽으셨대. 알지만은 실제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 지역이 있대. 그걸 이론적으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 아무리 성경이 말씀해도 그걸 알긴 알아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 그대로 100%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 제자 훈련도 좋고 성경 연구도 좋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이론으로만 치우쳐서 머리만 커지기 쉬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게 적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그대로 100%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늘 핍박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으로 100%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낙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걸 100% 믿으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맡긴다면 왜 염려하고 탄식하겠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딴 데는 몰라. 지금 몰리는 몰라요. 아니 그 같은 고향에서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용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적은 마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할 집이 없어가지고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마을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남이 볼 때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믿음도 좋아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열심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주님이 내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이권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가 변화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가 탄생함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분들이 정말 안 되겠죠. 근데 마지막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하나 봐요. 이 동방박사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 아니 본토인들, 하나님 믿는 분들, 더욱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에게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멀리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가? 그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동방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 거리까지는 약 1600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 교통수단이 겨우 낙타입니다. 그걸 타고 터벅터벅 얼마나 오래 걸릴까 생각해봐요. 또 그 광야 지대가 많고 광야를 지나고 이럴 때는 황무지를 많이 지나고 그때 당시엔 도둑들이 많았어요. 강도들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 얼마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왔겠어요. 그러나 다 그것을 감내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 성탄절인데 정말 의례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지막에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야 될 거예요.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뭐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거면 원래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가서 경배를 하려면 왕으로 정식 등극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도 왕으로서 정식으로 등극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입니다. 애기입니다. 더 갓난 애기예요. 거기 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 같으면 보통 우리가 추리해 본다면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애기도 있어요. 그러면 요셉씨 참 잘생겼네요. 참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마리아 씨.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우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게 아니에요. 어린 갓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해서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비천하고 못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인정한 것이고 예수님은 비록 갓난 어린 아이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기 예수를 높이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겸손했으면 갓난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겠어요. 네. 오늘 내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 맞이할 자가 누군가? 그것은 겸손한 분들,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귀한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먼 거리에서 준비해가지고 잘 보관해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준비해라. 우리가 그냥 와서 드리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됐잖아요. 대리미도 그죠? 전기 코드만 딱 꼽으면 데릴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대리미 위에 숯불을 얹혀놓고 그러면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데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돈이 주글주글한 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걸 대리물을 잘 들어서 빳빳하게 해서 성경책 옆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드렸어요. 아니 물론 뭐 돈이 좀 주글주글하거나 반듯하거나 그게 뭐 값어치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정성을 다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정성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나오실 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신 맞이 당하면 다 가잖아요. 가면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생신 차릴 정도의 경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천한 모습으로 말구에서 탄생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대접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축하하리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탄절 앞에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헤롯 왕이나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